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거 맞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래도 얼굴 보면서 눈인사라도 한번 할까요? 너무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놀라우시는 해,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정말 주님을,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했던 이 찬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방금 찬양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찬양과 예배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3주 정도 송 목사님께 잠시 맡겼다가 다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니 살짝 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떨리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그 말씀으로 함께 크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혹시 성경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있습니까?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우리 크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좀 아십니까? 한 2달 전쯤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큐티책에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큐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 좀 쉽게 말을 하자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입니다. 책이에요. 여러분 그 멜기세덱 아세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서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우리 멜기세덱을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1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좀 잘 모르는데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만 나왔더라도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 혹시 띄워주시나요? 저 영상 부담스럽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안 띄워주시나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해볼까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살아갔던 믿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21%라고 합니다. 꽤나 많지요. 21%면 이 대한민국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혹시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 선생님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만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직장 안에 보면 비리가 많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20%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다.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미래를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장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중고등부 친구들 잘 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이건 좀 여러분이 좀 가려드려야 되지만 저 때는 이랬었어요. 저는 이제 이사별고였는데 이제 한 반에 남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10분만 더 공부하면 이 마누라 얼굴 바뀐다. 이런 농담 많이 했거든요. 요즘 하면 좀 큰일 나죠. 그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청년쌤들에게 물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꿈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 하더라도 그 전공을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을 해놨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뭔가 좀 잘못됐네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7절을 보실까요? 7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기본 상식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몸은 안 떠는데 왜 손이 왜 이렇게 떨리죠? 네,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 두고 볼 게 아니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학자들마다 말이 다른데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전 나이와 그리고 방주를 만든 후 나이를
이렇게 산출해 봤을 때 약 12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0년 이상이라고 말을 할게요.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습니까? 7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만들었습니까? 답이 나오면 제가 그 뒤에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왜 만들었죠? 뭐라고? 예요? 경고하심? 네, 맞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셨죠? 너네들이 너무 악하게 사니까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에게 너 왜 방주 왜 만드니? 이런 질문 안 던졌을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얘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고 있지? 이런 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노아와 자기 아들들이 올라가서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말을 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그 경고하는 것들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근거는 나중에 보면은 물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는 배를 만들었던 사람인지 안 만들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방주의 형태의 배를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곤충, 뭐 어떤 걸 또 배에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갖가지 것들을 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두려웠겠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세요. 노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시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노아가 봤던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보십시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그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인물을 볼까요? 8절 가봅시다. 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가을바를 알지 못하고 돼 있죠.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출발한 곳이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첫 번째 출발한 곳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르입니다. 여기서 보니 이거 무르로 보이는데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요.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가 어떤 곳이에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쉽게 살 수 있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도시가 좋으세요? 시골이 좋으세요? 네? 뭐 시골 들리는데요? 아 도시요. 네 맞습니다. 시골도 좋지요. 공기 좋고 물 좋고. 하지만 살기에는 도시가 훨씬 좋습니다. 10분만 걸어 나가면 마트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댁에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10분 차 타고 그 동네에서 경남 하동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커다란 마트를 갔는데 어떠냐면 우리 저기 휴대폰 매장 있죠. 교회 근처에.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마트 같은 크기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라 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빠랑 이제 같이 밥 먹으려고 그 길을 돌아다녔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이제 번화가니까. 거기에 이제 유일한 피자집이 하나 있었는데 피자 스쿨 하나 있더라고요. 뭐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이 도시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의 공통점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7절에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직 보이지 아니한 일을. 보이시죠? 자, 그러면 8절에서 비슷한 것도 찾아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야 아브라함, 너 이 갈대우르에 있으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게 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정말 많이 무시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입으로 전해진 그 경고를 사람들은 조롱을 했을 것이고, 그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입을 떼고 쑥덕거리면서 아주 조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두울지라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선생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전염병과 관련된 기독교 서적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월 달이죠.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책들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도 여기 나와 있는 책 말고도 또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패스트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만한 답이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년 말쯤이면 백신이 나온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때가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년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로 신대원에 올라가서 또 전도사로서 생활하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때 형들이랑 많이 친해지면서 제가 본 것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눔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누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로써 이력서를 200개를 넣었는데 이것도 떨어질까봐 사실 걱정이 된다. 다음 달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끊기게 돼서 다음 달까지 취직이 안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부산대 앞에 다 부산대 사람이었거든요. 공부 사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취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형은 이랬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부산대 대학원. 이제 취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말리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왜 부모님께 미안해야 되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아주 불안한 눈빛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전 처음에 야 드디어 신천지가 드러나는구나 아싸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천지 욕할 게 아니고 교회의 미천이 사실 다 드러났습니다. 아까 한국교회 기독교 비율이 몇 프로라 했죠? 21%라 했죠. 청년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입니다. 1%면요. 선교단체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력해서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윗세대는 그렇게 기독교인 비율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청소년 비율이 이렇게 적어졌을까?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오죽했으면 흑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오겠어요? 두 번째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교회에 우리 못 왔었잖아요, 잠깐. 그죠? 그때 사실 그 전주에 저 뒤에 계신 요단 지사님하고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애들 토요일로 모여서 치킨도 먹이고 피자도 먹이고 영화도 보고 이제 슬슬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뻥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면서도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미래가 불분명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앞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 말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암울하고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적게는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5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남는 거예요. 엄청 줄어드는 거죠. 어쩌면 제가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은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따랐던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반주자 제가 못 불렀는데 반주자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반주자 누구시죠? 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지,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믿음을 붙잡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제가 준비해달라는 거 있죠?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요야이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과 가사와 같이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좌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게 하시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케 해주시고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청년들의 삶이 힘듭니다. 주님, 교회 학생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교육부서가 너무나 힘듭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면서 헌금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잊지 않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있으나 또 적으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 주님, 이 헌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꽤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조금 북적북적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네, 일단 청년의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광고했던 유튜브 채널 개설 그거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셨나요? 댓글 참여도 하셨죠? 네, 꽤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각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 영상 준비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조만간 좋은 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히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를 한 명 보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김지열 형제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맞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지열 형제가 내일이면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갑작스럽죠? 네, 갑작스럽지 않나요? 네, 우리 지열 형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군대 생각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제 힘으로 좀 바꿔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좀 응원의 우리 박수와 그리고 또 말들로 우리 지열 형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년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 지열 형제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심정과 그리고 우리 청년회 우리 중고등부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어떤 건 있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슬픈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못 본다는 게 잠시 동안 그게 제일 슬프고요. 네, 기도 제목은 가서 신앙생활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대 가서 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저도 조만간 가지만 가면 알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이제 병가 때문에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좀 부금이 되게 슬프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열 형제가 주신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서로의 공동체에 관심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열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찬양 안 부를게요. 부담스럽죠. 우리 대신에 힘내라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지열 형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이.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가 내일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이상입니다. 중고등 광고 혹시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편안히 돌아가세요.